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해가 풀리자마자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자신을 위한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었던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미 1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의 어머니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공궁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면서 내가 갈 때 헌금하지 않도록 미리 헌금해 두었다가 자신이 가면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요청한 곳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요청을 했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바울의 헌금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은근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헌금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원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역자는요,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진 헌금이 깨끗하게 집행될 때 헌금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집행 과정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불신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분 있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깨끗하고 분명하게 집행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성도들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자기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명확히 했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요, 천막을 깁고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게서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한 권리였지만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물질 문제에 대해서 깨끗했던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헌금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드리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드리는 자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헌금은요, 상호 부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다면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돕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입니다. 과거에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11조 정신이 이와 같습니다. 매년 드리는 소산의 11조가 한 해 두 해는 성전의 각종 제반 사물을 위해 사용되지만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헌금의 상호 부조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받은 헌금은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헌금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과거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을 잇는 사명을 가졌다면 오늘날 교회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헌금의 정신을 깨닫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정한 헌금을 정당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의 헌금에 더욱더 열심히 내어
헌금의 정신대로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정신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